설명절 연휴 지나고 2월 첫 주간부터 2주간 동안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읽게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과 함께 내드린 성경 통독 일람표를 참고해 주시고 2월 첫 주간부터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성경 통독을 2번 하려고 합니다. 3번 할까 하다가 2번 하려고 하는데, 대신에 막 읽어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2월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창세기 안에서 2번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신이 나서 자꾸 읽다 보면 한 주간에 50장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지 말고 다시 창세기를 깊이 정미하게 묵상하는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눈 대로 마음으로 영어로 읽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틀림없이 그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거요, 이게 영화에 배경음악 같은 게 있으면요, 이거 창세기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는요, 형용할 수 없는 배경음악이 나와야 됩니다.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단톡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이 우주의 크기가요, 상상 초월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해 나가십니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닌 거지. 예수님께서 사탄의 첫 번째 유혹,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말씀을 물리칠 때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물리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이 있는 신명기 8장 2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확실히 그날 먹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오늘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니잖아요. 점심 때 떡국을 먹습니다만은 그 떡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매일 몇 끼니 풍성하게 잡수시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축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게 신령한 양식이요 신령한 음료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부터 읽게 될 창세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개관 영상을 보았고요. 오늘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입니다. 그 뒤에 나오죠. 세상의 기원, 가정의 기원, 심지어 죄 타락의 기원, 그리고 복음의 기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빛과 어둠의 기원, 사망과 구원의 기원, 복과 저주의 기원, 예배의 기원, 심지어 문명사회, 기술산업의 기원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저는 그 창조과학회 강사로 유명하신 김명현 박사님에게 창세기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동과 철, 구리와 철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이전부터였다.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 김 박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 자기가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러더라. 우리는 그 역사 시간에 뭐 석기시대, 석기도 구석기, 신석기 뭐 이런 거 나누잖아요. 그 다음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가인의 후손, 라멕의 아들들 중에 벌써 동과 철 기구를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악기를 만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연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특히 아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등장하는데 그 과정을 이겨냈다면 괜찮은데 6절에 드디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죄의 기원을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복음이라고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 복음 그러니까 원시인이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멍청한 원시인. 그 말이 아니고 최초, 처음 복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민족들의 기원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 이스라엘의 기원이 등장합니다. 그 창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 들려준 사건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만들어졌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요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문화 명령입니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복은 숟가락에 써놓은 복복자, 목숨 숫자 그거 아니지요. 옛날 비단 이불 또 비단 베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잘 사는 집, 부잣집에서 결혼할 때 보면 아주 비단 금침을 만들어서 베개도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수를 놓는데, 우리 어릴 때도 보면 그 베개에 목숨 숫자, 복복자가 많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귀신이 속이는 복이에요. 희한하죠. 성경에 보면 귀신이 주는 복은 유다이모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렵지만 복음 얘기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가 조언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탄이 주는 복은 유자가 붙어 있어요. 조언이라는 붙어 있는데 그 뒤에 다이모니아가 붙어 있어요. 다이모니아가 귀신이에요. 희한하죠. 좋은 귀신. 그게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원 불멸의 완전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간혹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있었다 했잖아요. 이번에 성경을 통독하실 때 야, 이거 어렵다 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백성 중에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소경 바디메오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죄인의 대표격인 세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었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 있잖아요. 성철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신 분요. 일단 성철 스님은 하여튼 대단한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4살 때 천자문을 다 떼셨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요 5개 국어를 회화를 할 만큼 능통한 분이셨어요. 성경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으셨어요. 그냥 불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자서전 서문에 보면 내가 진리를 발견하는 날 불교를 떠나겠다 하셨는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해인사에 계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성경을 똑똑하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마음의 비석에 오롯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다. 우리가 굳이 막 설명 안 해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요, 이야,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게 있었나? 나는 그동안 물질을 섬기고 저 이방에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 복을 빌었고, 또 무신론자들 간 경우에는 무엇을 섬깁니까? 이념을 섬깁니다. 여러분, 사상을 섬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식물들을 먹을거리로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 창조하신 순서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창조의 원리가 신묘막측합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푸른 식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먹는 짐승들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의 축복을 회복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가 오늘 제목이면서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2025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거 믿고 읽자고요. 하다못해요, 그거 있잖아요. 종교에서 하는 주문들 있잖아요. 뭐 엄마니 반매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 그거에도 실제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과 이렇게 빗대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에는 창조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출애굽 사건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다윗이 많이 쫓겨다녔잖아요. 때로는 동굴에 숨어서 자기도 하고, 동굴을 찾을 수 없으면 그냥 노숙을 했겠지요. 겨우 입고 있던 옷을 이렇게 겨우겨우 감싸면서 그 찬이슬을 맞으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자기 눈에 무엇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이 쫙 차일처럼 펼쳐진 것이 보였어요. 때로는 동식물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때 이 시편 19편에 보세요. 창조의 단어를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는 시간의 기원이라고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사람의 소리, 사람의 사상들, 만들어낸 그러한 난잡한 소음들이 없지만,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지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대단한 우레소리처럼 때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조용히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좀 이따 우리 말씀 후에 79장 찬송을 부를 텐데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감격적으로 찬양하는 이 삶이 이번 성경 통독하는 2025년 주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불태우고 부서뜨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혹시 내 마음이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 있다면 이번에 성경을 읽는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 앞에 무너져야 돼. 우리의 죄악이 말씀의 불로 태워져야 돼.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 지 혼자 돌아가도록 내버려두시고 떠나신 이실론의 이론은 틀렸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 우리 함께 내 말씀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시편 139편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세상에 사상과 이념들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쪽에서 와 그리고 이쪽에서 와 그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양극단으로 투쟁하고 있잖아요. 그 배경 속에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념이 있습니다. 서로 옳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거의 40년 가까이 되고 제 인생 60을 좀 더 살았는데요. 우리 두 부부는 특징이 서로 우기는 것 특징이에요. 그 나중에 확인해 보면 틀려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우기면서 내 말이 맞다 하면서 누가 더 많이 우길까요? 그거는 비밀. 저는요 진짜 최근에 인생 60년 이상 살고 만난 지 50년, 결혼한 지 40년 가까이 되고
우길 필요 없구나. 왜요? 말씀만 진리예요. 우기는 거는 왜 우길까요? 내가 옳고 니는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기는 거예요. 그거 허무하더라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마누라 이겨먹으면 뭐합니까? 남편 이겨먹으면 뭐합니까? 이게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뭘 이겨먹으면 어떡하 우열납니까? 하나님 말씀만 진리다. 저는 60년 만에 깨달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 전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일찍 깨닫고 행복한 가정, 안 싸우는 가정, 주장 안 하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장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주장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 창조의 근본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이번 리딩 지저스의 핵심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굳이 따지면 바울이 리딩 지저스를 한 거예요.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은 거예요. 성경 39권, 구약 39권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바울 시대가 로마 네로가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를 다스리는 시절이었어요. 네로가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습니까? 네로 저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나무위키 이런 거 한번 찾아보고 네로 나오는 영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돌았어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돌아버리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요 바울은요 네로 앞에 가기 위해서 상소했잖아요. 그 앞에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로 말하면 이토 히로부미 아닙니까? 분봉왕이라고 있었어요. 그런 왕들이 누구 아래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래. 그들이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돈, 명예, 권력, 마음의 상처,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육신의 질병,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했던 거예요. 예는 갖추었지만 당당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읽었고 특히 3절까지 이게요 성경을 여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성경에는 천지라고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그 다음에 원어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천지가 두 단어로 나뉘어져 있어요. 천, 하늘들, 우주들과 땅, 그것도 그 땅, the earth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주 크기는요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을. 우리 지구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우리 평생 살아도 대한민국도 다 못 다녀보잖아요. 제가 남미 갔을 때 또는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갔을 때 비행기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빠르게 거의 빠른 비행기는 시속 1000km까지 날아다니거든. 그거 타고 반대쪽 가는데 24시간, 26시간 걸립니다. 근데 태양에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이 태양 이쪽에서 여기까지 가는데요. 거의 반년 이상 걸립니다. 반년 이상. 근데 이 우주에서 제일 큰 지금까지 발견된 제일 큰 별이 UY 스쿠티라는 별이에요. 이거요. 태양의 부피가 9,500억 개가 들어가야 그 별 크기가 된대요.
여러분 상상 초월이에요. 그 태양도 어마무시한데 이 우리 태양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 은하계가 밤하늘에 그냥 별처럼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상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그 우주와 이 지구를 창조하셨대. 그런데 이 지구 속에 나를 창조하셨대요.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대요. 그 우주 크기가 나오는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얼마나 어마무시한지요. 여러분 공포증이라고 있잖아요. 공포증. 높은 데 가면 고소공포증.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폐소공포증. 또 반대로 저기 넓은 데 가면 광장공포증. 대인공포증. 제가 그 공포증을 찾아봤는데 500개가 있어요. 500개가 넘어. 여기서 공포증이라는 말은요,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혈압이 올라가는 병적인 걸 말해요. 진짜 신기한 공포증 많아요. 모서리 공포증, 삼각자 공포증, 바늘 공포증. 그중에 제일 심각한 공포증이 설교 공포증도 있다. 설교만 들으면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우주 공포증이 있어요. 이게 뭐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믿어지면 공포증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까? 그 말씀이요 얼마나 엄청난 거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창조의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걱정, 염려를 물리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참고해야 될 게요. 말씀을 먹되 이 말씀을 내 삶 구석구석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배가 고픈 첫 번째 이유가 뭐지요? 안 먹으니까 그렇지. 안 먹으니까. 근데요. 먹어도 배고픈 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혈당이요. 그거 뭐 혈당 맞아요? 혈당? 당뇨. 그 당뇨가 왜 갑자기 생각나? 이게요. 인슐린 쪽에 췌장 쪽에 기능이 잘못되면요. 먹어도 배고파요. 그리고 혹시 5, 60대 연세 드신 분 중에 먹었는데 자꾸 배가 고프다. 당뇨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인슐린이나 췌장 이런 내분비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요. 먹으면 이게 피로 들어가 버려요. 좀 몸을 좀 잘 이렇게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분이 혈 속에 들어가니까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이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천인격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과 혼, 심지어 육체로 말하면 오장육부 사지백체, 내분비계통, 순환기, 호흡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인격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심장이 약합니까? 위가 약합니까? 호흡이 가쁩니까? 그 병 속에 그 병변 속에 그 우리의 몸 속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올 한 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것이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시편 95편 5절 6절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우리 성경 읽을 때요, 제가 지난 2024년 경이로운 한 해였다 했잖아요. 진짜 성경 읽으면서 그런 축복 받는 놀라운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두 팔 들어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일생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기회 주시고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창세기 개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경험하며 말씀을 통하여 그 창조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하며 치유받으며 변화받으며 영광 돌리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